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는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참 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무게감이 있죠. 특별히 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도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또 아버지들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그 뒷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이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이제 넘으셨습니다. 넘으셨는데 가끔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있으니까 가끔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들, 야 보고 싶다. 잘 지내지? 그래, 건강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 끊는다. 이게 내용 다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제가 이렇게 일부 때도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 하면 눈물이 막 나고 울컥해서 근데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자녀를 보고 싶고 또 보고 또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들은 굉장히 사모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또 막상 찾아뵈면 몇 마디 안 하시고 쓱 나가버리세요. 왜냐하면 민망한 거예요. 뭐 드론드론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정말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앙망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또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서 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를 왜 기다리시냐면요, 이는 왜 기다리시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왜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은가? 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신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시리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룸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쓰시고 있는데 해가 쨍쨍이 비칠 때 어린 자녀를 그늘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손으로 애 머리 위에 이렇게 손등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 그 찬양이 있는데,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외롭게 기다리게만 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2025년 후반기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를, 본문의 말씀 18절 후반절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앙모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리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더워집니다. 더워지니까 밤에 여러분들 열대야 현상으로 잘 잠을 못 주무시고 또 그럼에도 낮에 또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쉽게 지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피곤치 않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되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동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뭐가 있대요? 본문의 말씀 와서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된 자들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네, 입만 행복하지 말고 얼굴도 좀 행복하게.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구나.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력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 여러분들 2025년 후반기는 꼭 기억하세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귀한 풍성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강한 군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20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2025년 우리 전반기 동안에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거 생각 못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한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갔어야 했는데, 우리의 습성은 어떻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세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나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아 알죠. 자, 광야를 지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하나님 막아주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셨죠?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고, 또 밤에 되면 추운 그 추위를 위해서, 또 들짐승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죠?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들이 배골치 않고 또 그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뭘 예비해 주셨죠? 만나를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 영적인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신명기 8장 16절 중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며, 또한 너를 시험하사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시면 될까요? 이 환난 지나면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기대하세요.
환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한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스승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스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혹시라도 전반기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헤매셨다면 내가 좌로도 치우쳐봤고 우로도 치우쳐봤다면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2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2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반기를 살아오시는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른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마치 불결하고 또한 더럽게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뭐 나에게 있어서 전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던져버리는, 이 던지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그랬는데 뿔뿔이 흩어버리다라고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다시 내 삶 가운데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그것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복이 있도다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소유한다면 내 삶에 필요한 물질과 또한 나에게 필요한 환경,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본질을 붙들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어 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후반기는 본질을 붙들어서 행복한 삶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확실하게. 자, 여러분들 축복의 후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23절 보시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오늘 22절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고 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라고 시인하고 선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2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땅에 뿌린 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누가 뿌렸어요? 내가 뿌렸죠.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하죠. 근데 그 비를 주께서 비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1000개, 10,000개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아니하시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요. 오늘 주께서 비를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한두 개의 종자를 뿌렸을지라도 주께서 비를 주시면 그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를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속에서,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말씀 2장 23절과 24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과 24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24절이요) 아멘. 자, 시온의 자녀들아,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자, 어떻게 내려주신다고요? 적당하게.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자가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손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의 농사와 봄 농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반기에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기뻐하셨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후반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정말 내 삶의, 내 영혼의 본질적인 그 기쁨을 부여잡고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후반기를 여러분 넉넉히 살아내시는 귀한 축복에 또한 남은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24절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아멘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올시다. 네,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생각해서 그래, 후반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내가 정말 악망하고 악모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사야 30장에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여러분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라고 그래요. 땅이 곡식이 풍성하고 또한 기름지게 할 것이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맺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지 않으시면 그것은 기름진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날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서 우리가 그 가운데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자, 어떤 먹이를 먹을 거래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소와 어린 나귀도요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라 알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점점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25절 말씀 보시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자, 망대가 무너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망대는 뭘 의미하냐면요,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기다리실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야 될 게 무엇이냐? 높은 망대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에, 자, 이 교만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내 교만이 무너진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잔한 개울과 이 시냇물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2025년 귀한 한 해,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6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날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개울과 시냇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자, 2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시고요? 싸매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 그때에, 자, 달빛은 무엇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되어서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반기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육신의 또한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악모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후반기에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택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